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봄은 오긴 왔는데 꽃샘추위도 오고 막 그러네요. 여 뒤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 벚꽃이 저희 밭에 그 벚꽃이 몇 그루 있는데 아주 활짝 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데 요 동네 입구까지 이거 벚꽃길이 있는데 뭐 무지무지 멋있어요. 멋있는데 다 졌어요. 이게 꽃이 벚꽃 꽃이 다 떨어지고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산 속이기 때문에 기온차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오늘까지 아주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아서 여기서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에어이즘의 8번째 시간 제 8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 자료를 계속 뒤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수행법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제 수행법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에오가 이제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서 계속 설파를 하더라고요. 주구장창 설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다음에 그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이제 인가를 받으려고. 이게 진짜 깨달은 게 맞냐?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일본 국내에 있는 고승들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해외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아주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냐? 맞으면 인가를 좀 해달라. 편지를 그렇게 많이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가 왔겠어? 답장이 단 하나도 답장이 안 온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인데 왜 답장이 안 왔을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러면 또라이다. 이가 또라이 뭐 이런 놈이 있어 뭐 그렇게 무시를 해버려 가지고 답장을 안 했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그런 경지에 올라서지를 못했어. 올라서지 못했으니까 인가를 할 수가 없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답장을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같아요. 물론 제가 추측이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가를 못 받았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확신을 가진 거지.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동영상서부터는 그 사람이 깨달은 자기의 세계, 그거에서 이제 계속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설파를 해요. 설파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천 년 동안 무슨 경전이라든지 교리라든지 고승들이 얘기한 거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고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쭉 읽어왔던 그런 깨달음의 경지라든지 깨달음의 세계의 방법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에오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것도 많이 얘기를 해. 그렇지만은 에오는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제 저번에도 뭐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은 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뭐 시체라든지 그다음에 소멸이라든지 이런 쪽이야 대부분. 이렇게 이제 남이 안 간 길을 간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쪽으로 가면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시각 자체가 다르죠. 물론 근본적인 거는 어느 경지에 가면 같이 만난다고는 그러지만은 어떤 과정의 방법적인 문제에서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에오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한번 해보자고 여행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 자연에 대한 예찬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자연에 정답이 있다고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저는 이제 에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하여튼 에오는 그래. 자연에 대한 예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자연은 어떤 공식이라든지 틀 같은 게 없다 이가. 그러니까 어떤 체제도 없고 뭐 위선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가. 그리고 저 인간들한테 뭐 미안한 감정이라든지 고마워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도 없다 이런 거지. 결국 어떤 구별하는 마음, 뭐 날씨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없다 이가. 자연을 그저 그냥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노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연은 불인이라고, 친절하지가 않다고, 인자하지가 않다고. 마찬가지야. 이제 에어도 이제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깨달음하고의 아주 연관관계가 아주 깊어. 이게 자연에 대한 깨달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것이 그 깨달음이라는 게 각 그 종파마다 이제 다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절대계인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거를, 대오각성 했다 그래. 대오각성. 아니면 사마디. 아니면 니르바나. 이렇게 부르는 게 무지 많잖아요. 그리고, 힌두교에 자인하교가 있거든요. 자인하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궁극의 자유. 그게 이제 깨달음이죠. 그걸 모크샤라고 그래. 모크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사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사토리라고 그러고, 또 그거를 이 에오는 저번 동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에오는 그걸 광명이라 했잖아요. 광명. 그걸 이제 저는 그걸 오르가즘이라고 표현을 했고,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 깨달음의 세계를 그렇게 다 이제 각자 그렇게 불러요. 부르면서 이 사람이 에오가 뭐라 그랬냐면,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자기의 강당 능력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논리사고를 확대하거나, 어떤 생각의 세계를 차원을 뛰어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가. 깨달음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건 상실이라 그래, 상실. 모든 걸 상실한다, 이가. 모든 자기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그래, 에오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를 비유했을 때는, 그걸 이제 침묵 속에서,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얘가. 근데 거기에도 지각을 가지면 안 돼.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침묵 그 자체가 되라는 얘기에. 그것이 이제 깨달음의 문이라고 그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대상을 보거나 할 때는 그것이, 그 본인의 이미지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사고 일 뿐이지 타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가.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뿐이지 타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깨달았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한다 이야. 다른 건 없다. 존재한다 이야. 존재하는데 거기는 시간하고도 관계없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시간하고도 관계없다. 시간이라는 건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관념에서 이거는 관념 속에서만 있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건 그냥 깨달음 그 자체만 있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제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각, 타인하고 관계가 없는 자기 내면의 일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에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거를 잘못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잘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세계, 내가 바라보는 이 객관적인 세계, 또 이건 모두 다 이게 자기 주관적인 거라 이거야. 주관적인 거. 자기가 바라보는 그 세계는 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펼쳐지지,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다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를,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한 네 가지로 아까 얘기하는 그 어둠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시체라든지 무라든지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이 사람은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은 계속 나오는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정리를 해야만이 에오의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오가 행법의 출발점은 무서부터 시작이라 무가 되라. 무논리, 무사고, 무집착, 무기대, 무념, 무상, 이런 거, 무종교. 거기서 행복의 출발점, 그 무 자체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무라는 건 어떤 논리적으로 지각적으로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뭐 탐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무가 그냥 무 자체.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걸 다 덜어내고 내려놨을 때 가능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에오가 뭐라 그러냐면 인생을 살면서 40까지는 계속 뭐를 쌓아가잖아. 돈을 쌓아가고 명예를 쌓아가고 뭐 사회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모든 걸 쌓아가지만은 40 이후에는 20년 동안 보통 뭐 60세 뭐 그렇게 산다고, 요즘은 80세까지도 살지만은, 그래서 40세 이후서부터는 이제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 계속 덜어내는 거, 무소유. 이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만이 이제 무 자체가 되는 거지. 생각이나 관념 가지고는 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에?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여기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에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무를 중요시 여기에 에오는 무가 되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 자체가 되라. 두 번째는 시체. 시체. 아니, 이 자리에서, 시체가 한번 되어보라는 얘기야, 시체가.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시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기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 있잖아요. 고진멸도, 이 세상을 진단을 하신 거, 괴로움인데, 이 세상이 괴로움인데 어떤 괴로움이 왜 생기냐? 집착에서 생긴다. 이제 서가모니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에오도 시체가 되어보라. 이 자리에서 시체가 되면 그 집착에서 이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모르지,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에오는 자기가 직접 해본 거. 이게 직접 해보니까 맞더라. 이가 집착에서 이탈이 되더라야. 그래서 시체가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연 얘기를 해. 자연에는 생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야. 생과 사를 똑같이 생각을 한다. 이가. 구별이 없고 어느 걸 더 고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없다. 이가. 인간은 생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죽음을 나쁘게 생각하지만 자연은 그런 게 없다. 이야.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아있는 거를 원한다면 죽음이라는 걸 지불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체가 한번 되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수행법이 아니야. 이거 수천 년 동안 고래로 내려온 수행법하고는 전혀 다른 수행법이. 아마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거를 해건 안 해건, 수행법을 해건 안 해건, 뭐 관심을 갖건 안 해건,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체저가 되라. 계속 강조를 해. 이 사람은 체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투명성, 거짓말하지 않는 투명성과 무심, 무념, 무심.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무가 되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단순성. 복잡하면 안 되죠. 단순성. 이 전제가 돼야만이 체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저가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된대.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된대.
자기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 이거야. 왜냐면 조금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체가 되어보라 그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야. 이 사람 체저가 돼도 그래 시체가 될 수 있고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경지에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모든 집착도 이탈을 하고 무가 될 수 있는 거고 평안이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뭐 무가 되고 시체가 되고 죽은 존재와 같은 체제가 되라고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야 이게. 잠깐만 내려놔야지. 뭐 내가 성취를 하려고 그러고 뭐 기대를 하려고 그러고 뭐 어디 가가지고 기원을 하고 뭐 누구를 붙잡고 가랑이 붙잡고 뭐 어떻게 해달라, 뭐 좀 나 좀 내려달라, 뭐 천국에 가게 해달라, 극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 뭐 어떤 느낌도 필요 없다. 야, 느낌 알려고도 하지 말고 어떤 그 의식도 하지 말고 이래야만이 체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장님이 눈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를 해? 그러면서 예원은 그러니까 체저가 됐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구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한 경지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을 구출을 하지. 어떻게 내가 장님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히 입심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경전의 구절만 외워가지고 그것만 머릿속으로 공부해가지고는 다른 사람 인도를 못한다 이거야. 내가 체제가 됐을 때 그건 무가 되고 시체가 되고 체제가 되는 모든 건 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구출한다 이거야. 이거. 그렇지 않으면 구출할 수가 없다는 거지. 에? 여기서 이제 구출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갈 점이 뭐가 있는데 뭐냐면 구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경세와 출세라는 게 있어요. 경세와 출세. 경세라는 건 세상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경영한다는 거야. 출세는 세상을 이제 뛰쳐나가는 거지. 뛰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경세는 세상을 경영하면서 대중들 이 세상이라든지 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서 좋은 곳으로 구출을 하는 거야. 이런 건 보통 이제 대승불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대승불교. 그게 보살 사상이거든요. 보살 사상. 응? 그 다음에 이제 유교도 이제 그런 보살 사상하고 맥이 맞닿아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양면성이 있어. 원래 예수님은 이거 경세를 했거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황금률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해라. 네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에 강요하지 말라. 천국은 네 마음 이 안에 있다. 그게 여기 지상 천국이다. 그게 경세거든, 경세.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르게 해석해,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해서 그 출세로 해석을 했잖아. 출세.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거. 그래서 구원이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뭐 종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 이게 중세서부터 지금까지. 그게 출세예요. 출세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승불교, 소승불교하고 신두교, 소승불교하고 신두교는 같이 맞닿아 있는 거죠. 같은 뿌리거든, 같은 뿌리인데, 대승은 이제 보살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대중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홍익사상이거든. 근데 소승불교는 워낙 이 세상이 집착을 하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열반에 든다. 이가 열반에 들으면 윤회를 안 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야. 열반이라는 건 이제 그 극락세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거, 소멸하는 거. 그게 이제 소승불교에게 이제 힌두교도 마찬가지야. 힌두교도 이제 아트만하고 이제 브라만하고 합의를 하는 거, 신인을 합의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경세가 아닌 출세예요. 이제 에어도 어떻게 보면은 경세보다는 출세 쪽이야. 출세 쪽.
이 사람은 그 세상을 등졌지. 이게 어느 조직도 만들지 않고 제자도 안 받았어요. 뭐 한두 사람만,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라고 알겠었는데, 극소수만 제자를 받고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에서만 안주를 했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완전하면서도 완벽한 죽음과 소멸, 이거를 계속 주장을 했거든.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 괴로우니까. 에? 그러고 보면 에어도 사실은 경세가 아니라 출세. 그래서 이제 아니 이렇게 이제 편의적으로 이거 학자들이 나눈 거니까 꼭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보통 이제 종교마다 이제 그런 부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어둠. 이 에오가 그렇게 강조한 거, 무가 되라, 시체가 되라, 체저가 되라, 그 다음에 죽음이 되라. 죽음이라 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자살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예? 그거 제가 잘 생각해 내시라고.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에오가 뭐라 하냐면 어둠을 집으로 삼으라, 이가. 어둠을 집으로 삼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명상이지. 이게 이제 사인선이라고도 하는데, 시체가 되고 죽음을 명상하고 어둠을 명상하는 거, 이걸 사인선이라는데, 자기 집으로 삼으라는 거지. 집이라는 게 뭐야? 집이라는 게 편안하고 아득하고 안전한 곳이잖아요. 이제 집이라는 거, 밖에서 일하고 피곤하고 했을 때 집에 와서 쉬는 곳이 집 아니야. 집. 그 어둠에서 쉬라, 이가. 어둠에서, 다른 데서 쉬지 말고 어둠에서 쉬라. 아주 이거는 의미가 깊은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잘 새겨듣고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어둠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오는. 그리고 염세주의자도 아니야. 에오는 이 사람의 깨달음의 과정이라든지 깨달음의 세계를 쭉 보면은요, 절대로 염세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사이코패스나 또라이도 아니야. 이 사람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다만 그 수행법을 옛날에 고래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수행법이 아닌 다른 수행법을 찾은 거지. 아주 독특한 다른 수행법을 찾은 것 뿐이지, 이게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둠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근본 자리야, 근본 자리. 예? 오히려 그 절대계를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주장해왔던 모든 그 영성단체와 종교단체 수행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절대 자리, 사실 그게 근본 자리거든. 근데 그렇게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어둠이야, 어둠. 그게 더 근본적인 자리지. 그거를 뭐라고 명칭을 했거나, 거기서 별의별 의식이 어떻고 거기서 나타가지고 이 세상에 체와 용으로서 이게 작용을 하고 별 지랄을 다 떠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니, 근본적. 여러분, 저기 빛 이전의 자리 아니야. 어둠이라는 게. 빛이 어디서 나왔어? 처음부터 빛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그러잖아. 빛이 있으라니까. 그럼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만 있었다고. 그럼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니까 빛이 생긴 거 아니에요? 빛 이전의 세계, 그게 어둠 아니야. 빛 이전의 세계. 그럼 빛 이전의 세계가 뭐야? 어둠의 세계거든. 아주 가장 근본적인 자리.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죽어서 사후에 돌아갈 자리. 응? 돌아가셨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건 뭐야? 돌아가지고 원래 자리로 갔다는 얘기 아니야. 원래 있었던 자리. 그게 어디요? 천국이야? 극락이야? 이런 게 아니야. 지옥도 아니야.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근본 자리, 근본. 원래 있었던 자리. 그게 어둠 아니에요, 어둠. 응? 그 근본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많은데, 하여튼 차차차차 계속 나오니까 차차차 말씀을 드리고, 또 요거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우리 가요 중에서 백만송이 장미가 있잖아요. 백만송이 장미. 그 가사가 의미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그걸 저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다음에 어디 기회 있으면 원 러시아 민요인데 민요는 아니고 러시아 그 가요인데 원곡하고 비교하면서 심수봉 씨가 쓴 그 가사의 내용을 다음에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게 근본자예요, 근본자리.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예호가 말한 그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그건 아마 저번 동영상의 교재의 맨 마지막 줄일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마칠게요. 예호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둠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고향이다. 우리들의 고향. 그게 근본자리 되면 맞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에? 어둠은 우리들의 고향이다. 그래서 또 한마디 더해. 어둠은 우리가 우리의 고향이면서 우리들의 무덤이다. 그렇지. 우리가 죽어서 간다면 거기 무덤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거기서 또 다시 뭐 태어나가지고 윤회하고 뭐 그런 건 모르고 그런 것도 뭐 관심도 없어요. 저는 관심도 없지만은 예호가 그랬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무덤이고 우리들의 고향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